대한민국의 조용기 목사님을 소개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행복한 가정의 조건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세상의 오아시스는 가정입니다. 그곳에 와서는 참으로 마음 놓고 모든 긴장을 다 풀고 푸근한 마음으로 안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반드시 그렇지가 않습니다. 마귀는 첫 가정인 아담과 하와의 에덴을 분쟁과 전쟁과 파탄으로 만들었습니다. 오늘날 또 마귀는 우리의 가정의 행복을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데 여념이 없습니다. 최근 일본의 통계를 보니 자살자의 수가 매년 3만 명이 넘는데 그도 대다수가 50대 이상의 남녀라고 말합니다. 우리나라 98년도 자살자 수는 총 8,569명인데 남자가 6,200명, 여자가 2,369명인데 97년에 비해 42% 증가, 10년 전보다 2.3배가 증가했다고 통계에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가정이 반드시 삶의 오아시스나 행복의 보금자리가 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은 서로 믿고 의지하고 용서하며 사랑하고 위로와 힘을 얻는 곳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와 같은 가정을 만들기 위해는 우리가 부단히 노력하지 아니하면 안 됩니다. 행복한 가정을 만드는 데는 조건이 있습니다. 이 조건이 충족될 때 행복이 가정에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 첫째 조건은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을 믿고 섬기는 가정이어야만 합니다. 모든 만물에는 좌우와 질서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 삶의 진정한 좌우와 질서는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을 섬기는 데 있습니다. 원래 하나님이 인생을 지어 놓으셨을 때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고 받들어 모시며 함께 살도록 해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에덴에서 마귀는 이 질서를 뒤엎어 놓았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이라고 하나님과 맞먹으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으신 에덴 가정의 질서를 파괴해버리고 화목을 짓밟아버렸어요. 오늘날 가정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아내가 남편의 권위를 짓밟아버리고 자식이 부모의 권위를 짓밟아버리고 모두 다 동등되려고 하고 다 큰 소리만 한다면 가정은 완전히 뒤죽박죽이 되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이러므로 모든 만물에는 좌와 질서가 있는데 그 삶의 참 좌와 질서를 깨뜨려버리면 가정의 행복이란 물질만 가지고는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가 원래 하나님이 지으신 그 원칙으로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고 받들어 모시는 그 삶의 질서를 가져와야 비로소 가정의 행복이라는 것이 머물 수가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말씀과 성령 충만과 기도의 재단에서 기쁨이 생겨납니다. 가정에는 기쁨이 있어야 돼요. 가나의 혼인잔치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가 있을 때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님이 예수님께 나와서 이 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다 하매 잠시 후에 예수님께서 그 가정에 큰 기적을 이루었습니다. 그 가정에 결례통이 6개 있는데 그 결례통에 물을 가득히 채우라 하십니다. 물을 채우며 주님이 떠다주라고 하니까 떠다주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은 결례통과 같습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자복하고 우리 자신을 깨끗이 하고 말씀과 성령으로 채워놓으면 주님께서 말씀과 성령으로 채운 우리들 속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기쁨의 포도주가 넘치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말씀을 충만히 채우고 성령을 충만히 채워야 그것으로 주님께서 기쁨의 포도주로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가정에는 기쁨과 기도와 감사가 끊이지 말아야 행복한 가정이 됩니다. 가정이 암울하고 서로 원망하고 미워하며 불평하면 가정의 행복은 없고 오직 그 가정에는 물고 찢고 싸우는 불뱀만 득실거리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16편 11절에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주의 우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라고 말했었습니다. 로마서 14장 11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가정에는 기쁨이 있어야 돼요.
남편의 얼굴에 기쁨이 사라지지 말아야 되고 아내의 가슴에 기쁨이 늘 있어야 되고 자녀들에게도 기쁨과 즐거움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가정이 행복하죠. 분노하고 미워하고 암울하면 절대로 행복이 없습니다. 그런 진실한 기쁨은 우리의 가슴 속에 회개하고 말씀과 성령이 충만할 때 하나님이 기쁨의 포도주로 변화시켜 주는 것입니다. 둘째로 가정의 행복이 오기 위해서는 가정 삶의 규범이 분명해야 됩니다. 죄와 부패가 가정에 들어와서 가정을 찢어놓으면 그 가정에 행복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도덕의 파괴와 혼돈은 불행의 원인이 됩니다. 남편이 외도하고 허랑방탕하고 그렇지만 아내가 치맛바람을 날리며 친구들과 놀러 돌아다니며 부패하고 자녀들이 세상에 떠내려간다면 그런 가정에는 행복이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기도문과 십계명을 버린 미국의 학교와 오늘날의 미국의 실상을 살펴보면 처참하죠. 학교가 마약, 섹스, 폭력, 총기, 난사로 얼룩죽어 있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미국 공립학교에서 1963년 6월 17일 케네디 대통령 때 대법원이 공립학교에 가서 성경 교육은 할 수 없다고 판결한 후 현재까지 조지아주 고등학교를 제외하고 성경 교육하는 공립학교는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교육학자 데이비드 바톤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공립학교에서 수업 시작 전 하던 기도를 폐지했습니다. 옛날에는 반드시 공립학교에서 수업하기 전에 미국에서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Almighty God, we acknowledge our dependence upon Thee, and we beg Thy blessings upon us, our parents, our teachers, and our country.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전능하신 하나님이여 우리는 하나님께 의지하는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오니 우리의 복을 주시옵소서. 우리 부모와 우리 선생들과 우리나라의 복을 주옵소서. 이 기도를 반드시 하고 학교 수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미국의 불신자 연합에서 철폐시켰습니다. 그 결과로 청소년들 대학 진학 적성 검사가 성적이 급격히 떨어졌고 혼전 성관계가 편만하게 되었습니다. 마약, 총기 사고, 가출 등이 8배에서 13배로 늘었습니다. 요사이 여러분 신문에 종종 다시 미국 학교에서 총기 난사로 말미암아 많은 학생들이 죽었습니다. 그 결과로 미국의 여론이 뒤끓었습니다. 최근 기독인들이 조직한 공립학교 성경교육 위한 전국회의는 미국 50개 주 전체에서 성경교육을 부활해야 된다고 운동을 전개하고 그 영향으로 현재 29개 주 100여 개 학교에서 성경교육을 실시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대하여 성경교육 반대자들의 반발도 대단하나 날로 황폐해가는 미국 청소년들의 도덕성과 인성회복을 위해 성경교육 필수 그리고 공립학교의 시행 목표로 기독인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학교에서 주기도문과 십계명을 제껴버리고 난 다음 미국의 공립학교는 황무지가 됐습니다. 그러자 가정에서도 그 부모의 권위를 무시하고 가정을 무시하는 청소년들 때문에 오늘 미국 가정이 혼란 속에 빠져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의 교육에 주기도문과 십계명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거는 가정의 도덕을 세우기 위해서 확실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삶의 목표를 제시해 줘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날 세계에서 확실히 우리가 무엇을 기준으로 해서 살아야 될지를 모릅니다. 너무 이 세상에 물질적인 유혹이 많고 세속이 팽배한데 무엇을 기준으로 해서 삽니까? 어른들도 인생을 살아가는데 그 기준이 있어야 되고 자녀들도 그 기준이 있고 가정에 살아갈 도덕과 윤리의 기준이 분명히 있어야 행복한 가정이 이루어집니다. 아버지는 아버지대로 엄마는 엄마대로 애들은 애들은 지 멋대로 그냥 세속을 따라 산다면 가정의 행복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오직 사람들이 모여 집단 생활하는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어느 홀로 사는 자매님이 온누이를 기르는데
그 신방을 가보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애들 침대 앞에다가 십계명을 딱 기록해서 달아놓았어요. 반드시 아침에 깨어났을 때 십계명을 크게 읽고 그 다음 세수하고 준비해 사교. 저녁에 잠자리에 들어가기 전에 반드시 소리내어 그 십계명을 읽고서 잠자리에 들어가도록 그렇게 만들어놨습니다. 그런데 그 자녀들이 아직까지도 독립하기 전에 그 어머니가 세상을 떴습니다. 그래서 그 자녀들은 고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가만히 살펴보니까 정말로 바르고 착하고 성실하게 인생을 살면서 걔들이 서로 협조하고 도와주면서 직장도 구하고 아름답게 생활을 꾸려나가고 우리 교회도 열심히 나와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원래부터 어린아이들에게 살아갈 길을 보여주면 그들이 장성해도 그 길을 버리지 않습니다. 원래 살아갈 길을 분명히 보여줘야 돼요. 그 자매님은 비록 세상을 떠나 먼저 천국 갔지만은 자녀들이 살아갈 수 있는 그 길을 올바르게 보여준 것입니다. 시편 127편 3절에 자식은 야훼의 주신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요 상급이기 때문에 자녀를 잘 길러야 돼요. 잠언서 3장 5절로 6절에 너는 마음을 다하여 야훼를 의뢰하고 내 명치를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라 했으니 범사에 주님을 경배하고 섬기며 두려워하고 주님을 따라가는 길을 가르쳐 줘야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4절에는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야유하라. 그자 아버지 마음대로 분노나 내고 채찍이나 때리고 흥분하고 하지 말고 온전히 주님의 뜻을 따라갈 수 있는 그러한 길을 보여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에게 주기도문을 반드시 외우게 하고 십계명을 반드시 외우게 하는 것은 그 자녀들이 앞으로 살아나갈 수 있는 길을 밝히 보여주는 것입니다. 주기도문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교통을 가르치고 십계명을 통해서 이 혼돈된 세계 속에 자기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삶의 규범을 분명히 알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부패하고 혼돈된 세속 문화 속에 끝없는 육체의 향락과 타락을 이겨나가고 거룩하고 온전한 삶을 지키기 위해서는 어린아이들뿐만 아닙니다. 우리 장성한 어른들도 가슴 속에 십계명을 꼭 지켜야만 합니다. 매일 아침 십계명을 외워야 됩니다. 마음에 그 십계명을 따라 살겠다고 다짐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의 발걸음이 흐트러지지 않습니다. 시편 119편 9절에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까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가할 것이니 고린도전서 6장 19절로 20절에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에베소 4장 24절에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이렇게 사는 가장 근원적인 가르침이 주기도문과 십계명에 있는 것입니다. 셋째로 우리가 극단적인 개인주의나 이기주의를 버리고 서로를 위로하고 서로를 격려하는 삶이 있어야 가정에 행복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가족 간 서로를 이해하려는 노력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내 고집대로만 살고 내 주형대로만 살면은 산산 찢겨지고 맙니다. 상대를 이해하고 동정하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자연적으로는 안 됩니다. 애를 써야 돼요. 상대편에 서서 생각해 보기를 노력해야 되고 자기 주장만 하지 말아야 돼요. 오늘날 이기주의적인 세계 또 교육 자체가 전부 개인주의적인 교육을 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점점 개인주의가 되고 이기주의가 됩니다. 남편은 남편대로 아내는 아내대로 자식은 자식대로 자기 이익만 생각하고 자기 개인 행복만 생각합니다. 이러한 상태 속에서는 행복한 가정은 있을 수 없습니다. 가족 서로 간에 이해하려는 절실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작년만 기준 통계를 보니까 인구 1천만 서울시에 하루에 200 이상 결혼해 이혼이 하루에 61상입니다. 그러므로 3상 결혼하면 1상이 이혼합니다.
그러면 결혼했다가 이혼하면 좋지. 여러분, 통계에 보면 이혼하면 8년 내지 실명, 수명이 단축된다고 보건협회 학술지에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결혼하고 한 번 이혼하는데 당하는 그 마음의 충격이 어느 정도 크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에서 지금 이혼하는 남자는 40대 초반, 여자는 30대 후반 이혼율이 가장 높은데 그 원인은 주벽, 불성실, 무책임, 외도 등 불화가 60%고 그 다음이 약 25%는 경제 문제로 이혼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부부 갈등의 근원적인 사유는 대화 불통에 있다는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대개 남편이 들어줄 생각도 안 한다며 끊어진 대화의 고통을 호소하는 여성들이 많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오직 자기만 생각하고 자기만 행복하면 되고 자기 뜻대로만 써야 되고 다른 사람은 무시해버리고 대화에 불통하는 이러한 삶을 살면 가정은 행복이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서로 동정하고 긍휼히 여겨야만 되는 것입니다. 인생을 살면서 율법적으로 보지 말아야 됩니다. 가정에 들어오면 율법적으로 보면 남편은 흠이 많고 아내도 결점투성이고 부모를 율법적으로 보면 못나기 짝이 없고 자식을 율법적으로 보면 아주 망나니로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의 율법 앞에서 완전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가족들 간에만이라도 율법을 제껴버리고 동정하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봐야지. 율법의 자로서 보면은 하나도 온전한 사람이었고 그러면 서로 비평하고 평론하게 되면 물고 찢고 싸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족들 간에는 용서하되 눈물이 나도록 용서해야 되는 것입니다. 용서는 마음의 결단이요. 내가 용서하기가 너무 고통스러워서 눈물이 펑펑 쏟아질지라도 용서해야 가정은 화목하게 되는 것입니다. 판단해서는 결코 화목하게 되지 않습니다. 판단을 받는 사람이 오히려 돌이켜서 또 판단하지 않겠습니까? 그럼 물고 찢게 되는 거예요. 골로새서 3장 10절에 누가 네게 혐의가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몸짓고 피를 흘리기까지 하면서 우리를 용서해 주셨으니 우리도 눈물을 흘리고까지라도 용서하되 특별히 가족들 간에 용서해야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1장 4절에도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용서가 배경이 되지 아니하고는 참된 화해와 사랑의 역사가 일어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희생적으로 가족들 간에는 사랑하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사랑은 섬긴다는 수구가 따릅니다. 섬기지 않은 사랑은 사랑이 아니죠. 자꾸 사랑해 달라고만 하면은 안 되죠. 내가 상대를 사랑하기 위해서 내가 수고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게 희생이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희생을 감내하는 사랑을 하려고 노력해야 가정의 행복을 도모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 24절에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으니 그가 친히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나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그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에게 복종하려면 희생이 필요합니다. 복종할 마음이 안 생기고 기분이 안 생길지라도 자기 스스로를 희생하고 남편에게 복종하려고 노력해야 가정의 질서가 있어요. 남편보다 아내가 훨씬 똑똑하고 잘났을지라도 가정이라는 하나의 질서를 세우기 위해서는 아내가 남편을 복종하고 세워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가정의 질서가 있어요. 아내가 남편을 짓밟아버리고 권위를 무시해버리면 자녀들은 아버지를 아버지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녀들이 아버지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으면 가정에는 엉망이 됩니다. 왜냐? 원래 자녀들은 어머니는 권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어머니가 채찍을 들어도 하나도 겁나지 않아요. 아버지가 채찍을 들면 겁나지. 내가 지금도 기억나는데 아버지가 무슨 말씀을 하면 우리가 겁이 나서 움츠리는데 어머니가 고함을 치면 자꾸 웃었다고요. 어머니가 말을 하는데 웃는다고 부적갱이를 들고 따라오면 달아나면서 갈갈 웃었다고요. 왜? 어떻게 해도 어머니는 권위가 않습니다. 어머니는 자비의 상징이기 때문에 권위가 않습니다. 그러므로 어머니가 아버지의 권위를 세워줘야 가정의 질서가 서죠.
에베소 5장 25절에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남편이 아내를 사랑해야 자녀들도 어머니를 사랑합니다. 남편이 아내를 보고 막말을 하고 무시해버리고 욕을 하고 하면은 자녀들이 어머니를 볼 때 뭐 인간으로 봅니까? 그러면 어머니가 있을 자리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편들이 아내를 사랑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중요한 건 아내 보는, 애들 보는 앞에서 아내를 좀 포옹도 해주고 애들 보는 앞에서 내가 너 엄마를 사랑한다. 그런 말을 해주면 야, 이거 아버지가 정말 엄마를 귀중히 여기구나. 그럼 애들도 엄마를 귀중히 여겨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떠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데는 희생이 필요합니다. 노력이 필요해요. 자연적으로 그렇게 하고 싶으면 하고 그렇게 기분이 안 생기면 하겠다면 뭐 그렇게 할 도리가 없어요. 기분이 그렇게 늘 생길 리가 있어요. 아내가 늘 남편에게 복종할 기분도 안 생길 것이고 남편이 늘 아내를 사랑할 기분도 안 생길 것입니다. 그러나 노력해야 돼요. 인생이란 끊임없이 노력하는 데 대가가 오지 노력하는 데 대가가 옵니까? 그리고 상대로 인하여 하나님께 많이 감사를 드려야 됩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느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으로 보이겠다고 했으므로 좋은 일에만 감사하지 말고 못난 남편 주셔서 고맙습니다. 바가지 끓는 아내 주어서 감사합니다. 괴로움 주는 자식들 때문에 감사합니다. 감사를 많이 해요. 불평하지 말고. 상대가 못나고 고통을 갖다 줄수록 그것을 가지고 더 감사를 해요. 그래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감사를 안 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때겠어요. 고통과 괴로움이 다가올수록 그것을 가지고 원망 불평하지 말고 가정에서는 모든 것을 감사의 재료로 삼아야 되는 것입니다. 어둡고 괴로운 것을 감사의 제목으로 삼으면 하나님이 밝고 환한 날을 곧장 가다 주시는 것입니다. 에베소 5장 20절에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넷째로 가정 예배와 대화의 장소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바쁜 스케줄에 가정 전체가 다 모여서 예배를 드리기는 요새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모일 수 있는 수만큼 모여가지고서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고 예배드리면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는 주님이 직접 오신다고 하셨습니다. 주님이 오시면 그냥 오시겠습니까? 반드시 복을 주고 가시죠. 시편 128편 1절에 야훼를 경외하며 그 도에 행하는 자마다 복이 있다고 했는데 우리가 가족 예배를 모여서 야훼를 경배하고 그 도를 다시 묵상하고 기억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겠다고 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도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도왔으리라.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생각하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면 주님께서 그 다음 모든 일은 기도하는 것 응답해서 축복해 주겠다. 주님을 먼저 경배하고. 할렐루야. 아멘. 목사님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제작하는 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